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8월 24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의 권력과 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권력과 힘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을 가진 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지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지도자이든 세상의 권력자이든 복종해야 하는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힘을 사용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시대소망 24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러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지신 모든 힘과 권세, 그것이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사람의 구원과 영생을 이루는 데에만 그 힘과 권세를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힘과 권세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쏟아 부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민족의 발전과 제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무용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꼴지어지는 듯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대 위의 상부와 배우는 물론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 등 일체의 승부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교육 17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통치를 잘하고 못해서 혹은 장군들이 전쟁을 잘하고 못해서 국가가 또는 민족이 흥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 영감의 글은 우리가 역사의 배후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대리자들을 통하여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에게 힘과 권력을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이든 종교적인 권세이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니엘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지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 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 꿈의 일부분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하늘에 닿는 높은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왕을 가리키지요. 우리는 종종 위대한 사람을 거목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권세를 가진 자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짐승과 새, 또 사람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줘야 하는 그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자연을 행복하게 하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힘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요.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 경계, 교육, 숫자, 융합, 그리고 관용,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주무르며 누군가를 지배하는 데 사용되어질 기제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위해 함축된 장치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국들에게,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권세와 힘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그들의 영토를 끝없이 넓히라고 주신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올바로 사용해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라고 주신 것이죠. 교육 177페이지에 있는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언은 세 개의 대제국들, 곧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의 흥망을 묘사하였다. 약소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각 나라들에서도 역사는 반복되었다. 나라마다 그 시험 기간이 있었고 모두 시험에 떨어졌고 그 영광은 쇠하였고 권력이 떠났으며 그 자리는 다른 나라에 의해 차지당하였다. 이 교육 177페이지의 말씀처럼 제국들뿐 아니라 약소국들도 시험치는 그러한 기간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이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들의 영광은 쇠하여졌고 주어진 권세와 힘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이 땅에서 크거나 작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라는 힘, 또는 어머니라는 권세,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상사의 힘, 또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재직들, 장로나 집사의 역할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힘과 권세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힘을 집에서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과 행복, 또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안식일 1박 2일로 우리 교회에서 장막붕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영적 집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올해 저희 교회로 새로 오셨지요. 정현숙 집사님과 조태수 선생님, 이 가정을 위하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항상 저희의 삶과 우리 교회에 넘치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에
안식일을 맞이하며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의 잔치 장막공예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온전히 주께서 허락하신 영적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서를 준비한 이들에게 더 큰 은혜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현숙, 조태수 주님의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무릎으로 아뢰며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